우리 이 시간은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주제를 달리해서 우리 성경 누가복음 22장 47절부터 49절에 있는 세 절의 말씀을 가지고 조금 민감한 사항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꼭 필요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우리 가롯 유다의 생애를 통해서 가롯 유다라는 인물을 통해서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47절부터 49절 있는 우리 세 절의 말씀인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오늘 본문 속에서 함께 교훈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아직 말씀하실 때에 보라 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보다 앞서 와서 예수님께 입을 맞추려고 그분께 가까이 나오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사람의 아들을 배반하느냐 하시니 그분 주위의 사람들이 뒤따를 일을 알고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더라.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정치에 야합한 사람 가롯 유다 혹은 세상에 야합한 사람 가롯 유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오늘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돌아가는 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두말할 나위 없이 우리가 접하게 되는 이런 대중매체들이 굉장히 신속하게 우리 가까이에 와 있고 불필요한 이슈들까지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몰입하게끔 하는 그런 어떤 부작용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우리 가롯 유다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오늘 이 시간 함께 교훈을 나누기 원하는데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제할 수 있는 이 귀한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시시각각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성경이 기록하신 대로 마지막 때를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때문에 부득이하게 우리가 원컨 원치 않건 마지막 날에 일어날 많은 징조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들을 간과하고 마치 우리가 무엇인가 이 세상에 기여해서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를 갖게끔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참 더디 오신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뿐이지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세상적인 측면에서의 유익은 전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말세의 지마를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각과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부족한 소중히 말씀을 전하게 될 때에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시의 적절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결단과 순종이 있게끔 주님 이 아침에 이 말씀 시간을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감사드리고 혹 회중에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복된 이날이 되도록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제가 잠시 서두에 언급드린 대로 세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죠? 제가 어렸을 때는 TV에도 뭐 방송 3사 그래서 MBC, KBS 또 뭐가 있었잖아요. CBS인가요? TBS인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세 가지 채널밖에 없었습니다. 그 전에는 두 가지밖에 없었죠. MBC하고 SBS, MBC하고 KBS 아마 두 개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한국에서 그 채널을 일부러 찾아보진 않았습니다만 무슨
채널 TV로 해가지고 뭐 공영방송 무슨 민영방송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많은 그런 영상 매체들이 사람들의 그런 시선을 끌기 위해서 좀 더 자극적이고 좀 더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주제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유튜브라는 채널이 지금 이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또 페이스북이라는 그런 SNS,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들이 지금 활발하게 지금 자기들의 영역을 확보해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어떤 의견이 있으면 얼마든지 그 의견을 피력할 수 있게끔 그런 장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인 부분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부정적인 부분이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지도력이 집중될 수 있었죠. 근데 지금은 지도력을 분산시키는데 이런 대중매체들이 일조한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대중매체라든지 아니면 소셜미디어라든지 하는 것들이 좀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그런 매체들을 비난할 그런 의도로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은 아니고요. 하지만 한간에 그리스도인들조차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올바로 분별 못하고 그냥 어떤 풍조에 밀려가는 듯한 어떤 돛 없이 그냥 이렇게 바람의 조류에 흘려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참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특별히 가롯 유다라는 인물, 우리 성경에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을 배반했던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의 생애를 통해서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이런 취지로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부제로 정한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 그런 제목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이슈들에 내가 직접적으로 인벌하고 싶은데 나는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제가 우리 타이틀로 정한 야합이라는 말은 밤 야자에 합할 합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자적으로는 부부 아닌 사람이 서로 정을 통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것이 좀 어떤 상황적인 부분에 이렇게 적용이 됐을 때는 좋지 못한 목적 아래 서로 어울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요. 이 야합이라는 의미는 좋지 못한 목적 아래 서로 어울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정치가 되었건 세상사가 되었건 거기에 야합하는 잘못된 목적 혹은 좋지 못한 목적인 것을 알지만 거기에 동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옳지 않고 결국에는 가롯 유다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도님들 염두에 두시고, 우리 22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시면 이 전체적인 우리 스토리의 전개의 어떤 시발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이 다가오매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분을 죽일 방도를 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 등장하는 인물은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단순히 어떤 사람들의 타이틀만 가지고 생각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굉장히 존경받고 굉장히 영향력 있고 어떤 사람들의 종교적인 그 당시에 삶에 있어서 기여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들과 직면하게 되셨을 때, 저들을 컨프런트하게 되셨을 때 그들을 심지어 독사의 자식들, 회칠한 무덤들이라고 굉장히 아주 뭐라고 할까요? 강한 어조로 비난하셨던 것을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수제사장들이라든지 서기관들이라든지 하는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종교적인 존경받는 그런 지도자들이었지만 어떤 면에서는 로마의 통치하에서 정치적인 세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사람들에게서 어떤 기득권을 취하는 그런 어떤 특별한 시대적으로 그런 어떤 구성원들로 지금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백성들을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적절히 신임도 받고 어떤 지도력을 위임받아야 하는데,
지금 백성들이 추종하고 있는 예수라는 사람을 자신들의 이익을 보존하기 위해서 죽여야 하는, 제거해야 하는 그런 큰 딜레마에 이 사람들이 지금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백성들은 두려워하지만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부지런히 찾고 있는 이들의 부정함을, 여러분 이들의 이중적인 그런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기 지금 가룟 유다라는 인물이 지금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들을 찾아가는 장면이 우리 3,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 4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의 12의 수에 포함된 가롯이라 하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가 자기 길로 가서 수제사장들과 대장들과 더불어 그분을 배반하여 그들에게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5절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가롯 유다는 돈을 원했던 거예요. 우리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저속하고 끔찍한 야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좋지 못한 부정직한 목적이라는 것을 알지만 우리 그런 목적 하에서 이들이 함께 어울리고 의견을 나누는 이런 추접한 모습 때문에 결국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셨고 우리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사람들에게로부터 영향력과 그런 존경을 얻는 그런 결과가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던 결과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가롯 유다가 이와 같이 야합하고 있었다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다음 이어지는 스토리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최후의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시면서 그에게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직설적으로 주셨어요. 그죠? 나와 함께 떡을 짚는 그 자가 나를 팔자다 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셨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이미 예수님을 팔려고 야합한 것을 알고 계시는구나. 내가 돈에 현혹이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하려는 것을 이미 아셨구나. 가령 가룟 유다가 그 사실을 깨달았다면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안타깝게도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지요. 그리고 자기가 계획한 대로 야합한 모든 계획대로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롯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일과를 가지고 계신지를 잘 알고 계셨어요. 우리 여기 성경 말씀해 보시면 우리 누가복음 22장 39절에 그분께서 나아가사 늘 하시던 대로, 예수님께서 늘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어떤 일정한 시간이 되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감람산 올리브산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했던 것을 가롯 유다도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가롯 유다가 야합해서 세상과 결탁하고 타협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의도를 아셨고 그것을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그 자리,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셔야 할 그 일로부터 회피하시지 않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년의 이 모든 이야기들을 잘 알고 계십니다. 결국에 가롯 유다가 우리 말씀해 보시면 우리 47절 우리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아직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말씀하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 다시 말해서 세상과 정치와 야합했던 결탁했던 유다가 앞서 오면서 예수님께 입맞추려고 다가가는 장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이전에 우리 다른 복음서에 보시면 우리 가룟 유다가 내가 입맞추는 사람이 바로 너희가 찾는 예수다. 그러니까 그것을 사인으로 해서 그 사람을 가서 잡으면 된다. 이런 일련의 그런 사인을 이미 주고받은 상태입니다. 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추려고 그분께 가까이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제가 앞서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사람의 아들을 배반하느냐.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사람의 아들을 배반하느냐.
여러분 저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이 입맞춤이라는 것은 우리 특별히 신약 성경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입맞춤이라는 것은 형제들이 서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서로 문안을 하고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교제의 한 부분이었고 친밀감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었고 동질성을 나타내는, 다시 말해서 정체성을 나타내는 그런 어떤 행위로서의 입맞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면, 여러분 이런 일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예수님의 직접적인 증언에 따라서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교회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함께 자라가고 함께 세워져가는, 완전하게 되는 그런 조직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남겨두셨다는 것을 성도님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 가롯 유다와 같이 이런 거룩한 입맞춤, 성도들이 함께 모여 교제하고 아름다운 말씀으로 격려받고 위로받는 이런 아름다운 장을 세상의 추악하고 더러운 이슈들을 가지고 서로 논하는 그런 어떤 논쟁하는 그런 장소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여러분 제자는 뭐라는 사람입니까? 제자는 자신의 스승이 가르치는 가르침을 따르면서 그분과 가까이 있으면서 어떻게든지 더 많은 영향력을 그분께 얻기 위해서 힘쓰는 그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스승과 함께 거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스승을 따르는 일에서 세상을 따르는 일로 돌아섰을 때, 그가 야합했을 때, 그의 믿음이 변질되었을 때, 그의 가치관이나 사상이 변질되었을 때 그는 아름다운 전통과 사랑과 존경의 상징이었던 입맞춤을 자신의 스승을 배반하고 팔아버리는 도구로 전락시켰다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가치관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라야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우선순위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속해 있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내 가정이 화목하지 않은데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은데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질 리도 없습니다.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이고, 그리고 내 가정입니다. 그 다음이 교회이고 그 다음이 세상입니다. 즉 다른 모든 사람들입니다. 이 순서를 여러분 역으로 실천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어떤 하나를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가정, 그리고 그 가정들이 함께 모여있는 교회, 그리고 그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졌으니까 내가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 여러분 내 가정이 온전치 않은데, 내 교회에 많은 분란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이 우선순위는 절대로 무시되어서는 안 되고, 이 우선순위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성도님 잊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 종종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이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혹은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에 있어서 두각을 드러내면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제가 뭐 이름을 거론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황교안 지금 자한당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도 이런 의미에서 개인적인 삶이라든지 아니면 가정, 사회, 국가적인 전반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계신 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분들이 바른 성경적인 가치관, 앞서 설명드렸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올바를 때 내 가정 안에서 좋은 그런 성경이 존중받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그런 가정이, 교회가 형성이 될 것이고, 그럴 때 비로소 사회에, 국가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바른 성경적인 가치관과 삶의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에 야합했던 가룟 유다, 그의 어떤 삶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정치 혹은 사회에 동참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이제 다음에 3가지 어떤 큰 원리들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귀담아 들으시고 이 말씀들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사심으로써 우리 가룟 유다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렇다면 지위를 얻게 되는 원리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위, 우리 지위라고 하면 우리 포지션 혹은 랭크 아니면 파워, authority 이렇게 우리가 영어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지위를 얻게 될까요? 여러분,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던 이런 모든 이야기의 시발점이 되는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어떤 음모, 자신들의 지혜나 가지고 있는 힘을 통해서 그런 지위를 얻었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가룟 유다도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참 이거 돈 맡은 사람으로서 너무 좀 이렇게 궁색한 부분이 있는데, 내가 가서 예수님을 판다면, 내가 예수님을 저들이 그렇게 처치하고 싶어 하는데 그 기회를 제공한다면 그들이 나에게 좀 돈을 주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부도덕한, 불의한 그런 생각을 기초로 가서 야합하는 그런 궁극적인 이면에는 자기도 나름대로 어떤 지위를 갖고 싶었던 거예요. 어떤 파워, 뭐 정치적으로 높은 파워는 아니더라도 또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살고자 하는 어떤 그런 힘을 자기가 갖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위를 얻게 되는 원리는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주권이며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한나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상 2장 5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무덤에 내려가기도 하시고 올라오게도 하시는도다. 주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분께서는 가난한 자를 먼지에서 일으키시며 거지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올리사 통치자들 중에 앉게 하시고 또 그들이 영광의 왕좌를 상속받게 하시나니 이는 땅의 기둥들이 주의 것이요 또 그분께서 그것들 위에 세상을 세우셨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이런 중요한 어떤 원리들을 놓고 그 위에 사회를 건설한다, 그런 착각에 빠져 있을 때 성경은 분명히 땅의 기둥들이 주의 것이고 또 그분께서 그것들 위에 세상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조성하시고 그곳에 어떤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그들에게서 생명을 거두어가시기도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는 자들에게 권세를 주셔서 그들이 왕좌를 유업으로 얻도록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이며 하나님의 선택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느부갓네살 왕 잘 아시죠? 우리 바벨론의 왕으로서 아주 굉장한, 막강한, 당대의 그 어떤 사람도 따를 수 없는 그런 권세를 누렸던 느부갓네살이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4장 35절 말씀입니다. 그분께서는, 지금 이방인 왕의 고백입니다. 그분께서는 땅의 모든 거주민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 안에서든지 땅의 거주민들 가운데서든지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아무도 그분의 손을 멈추게 하거나 그분께 이르기를 당신은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국방부 장관이나 아니면 국무총리나 어떤 특정한 세상의 어떤 통치 권력의 자리에서 참 사람들 보기에도 안타깝고 딱한 그런 일들을 행하면서 나라 경제를 망치고 어떤 국방을 헐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당대에 그 어느 누구와도 견줄 수 없었던 막강한 통치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것을 잃었다가 다시 되찾게 된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은 그분께 이르기를 당신은 무엇을 하시나이까? 지금 하나님 지금 일 돌아가는 걸 보십시오. 지금 제대로 하고 계신 겁니까? 이 나라 꼴 좀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 제대로 하고 계신 겁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모든 권력이 왔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하시는 것을 자신의 뜻대로 모두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와 같이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해서 그 아들에게 다음과 같이 충고합니다. 다니엘서 5장 18절부터 20절 상반절 말씀해 보시면 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왕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국과 느부갓네살에게 왕국과 위엄과 영광과 존귀를 주셨나이다. 그분께서 그에게 주신 위엄으로 인하여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그 앞에서 떨고 두려워하였나이다. 그가 자기가 원하는 자를 죽이고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며 자기가 원하는 자를 세우고 자기가 원하는 자를 낮추었으나 그의 마음이 높아지며 그의 생각이 교만 속에서 강팍하게 되므로. 지금 후반절에 계속 나오는 그라는 말은 지금 느부갓네살 왕을 지칭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왕국과 위엄과 영광과 존귀를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권세들을 가지고 지금 원하는 자를 죽이기도 하고 원하는 자를 살리기도 하고 원하는 자를 세우기도 하고 자기가 원하는 자를 낮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이 정국에 어떻게 저렇게 엉뚱한 사람을 저런 포지션에 세워가지고 나라를 이 지경을 만드냐.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아마 많이 들고 개탄스러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면에 여기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마음이 높아져서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엄청난 위엄, 영광, 존귀로 인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그에게 순종하는 그런 와중에 자기 의무대로 일들을 처리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 모든 위엄과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망각하고 속된 표현으로 설칠 때 마음이 높아졌을 때 그의 생각이 교만 속에서 강팍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 그의 왕좌를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맡기셨죠. 그가 정신을 차리게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자력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혹자는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 사람이 젊었을 때부터 어떤 당에 입당을 해서 열심히 밑바닥부터 노력을 하다 보니까 대통령 후보였던 어떤 사람에게 눈에 띄어서 이렇게 나중에 스카웃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라요. 분명히 그 이면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위를 얻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며 선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사람만이 유일하게 올바른 지위를 얻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말할 나위 없이 하나님의 뜻에 가장 집중했고 그 하나님의 뜻을 가장 완벽하게 성취하셨던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8장
8절, 9절, 두 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내가 나라고 말하였은즉,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과 같은 내용의 우리 다른 말씀입니다. 다른 저자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내가 나라고 말하였은즉,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의 길로 가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분께서 하신 말씀, 곧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신 말씀을 성취하려 함이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누가복음 22장 상반절에 가롯 유다가 그 당시 정치 종교 지도자들과 야합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그들이 죽이려는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는 일에 대해서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겠다고 약속하고 돈을 받기로 했었던 걸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 때문에 가롯 유다가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께 입맞춤으로써 이분이 너희가 찾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자신과 함께 온 병사들에게 알려주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말씀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내가 나다, 너희가 찾는 사람이 바로 나다 라고 말했고, 내가 만약에 너희가 찾는 사람이라면 이 다른 사람들은 그냥 가게 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모든 예수님의 삶의 족적들, 여러분 12명밖에 따르는 사람이 없는 빈약한 지도자라고 여러분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적어도 12명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가 어떤 지위이고 어떻게 이 지위를 행사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이 지위를 얻는 것은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선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이미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Let them go, 저들은 가게 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 정치 현실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라요. 비단 한국뿐 아니라 미국 어떤 나라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비난을 받고 이제 어떤 자신의 지위가 도전받는 그런 상태에 이르면 여러 사람들이 이제 끌어들입니다. 그죠? 소위 말하는 이제 총알바지를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너희들이 찾는 사람이, 내가 나라고 얘기했으니까 너희들이 찾는 사람이 나라면 저들은 가게 해라. 이 세상에서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인격체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위를 얻게 되신 유일한 원리라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택이며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리고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때문에 지금 도널드 트럼프가 어떻게 정책을 펴고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고 너무 과격하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제가 믿고 또 기도하는 바는 그분이 얻게 된 그 지위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에 어떤 면에서는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Great again. America great again. 맞나요? 그 문구가 어떻게 되죠? 하여튼간 미국을 다시 한번 강력한 나라로 만들겠다 하는 그 이면에 다시 신앙을 회복하겠다라는 그런 동일한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도널드 트럼프는 대통령은 기도하고 있고 또 어떤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들에게 굉장히 호의적인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가 지위를 얻게 되었고 이 지위가 유지된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모든 지휘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지도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안타깝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먼저 지위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말미암아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 많이, 더 뜨겁게 우리 위정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지위를 사용하는 원리입니다. 어떻게 지위를 사용할 것인가? 우리 이 내용은 우리 같이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펴서 함께 읽으면서 우리 그 내용을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말씀을 다 같이 펴셔서 제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그 내용을 요약해서 선생님과 함께 지위를 사용하는 원리를 잠시 나누고 다음 대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모든 혼들은 더 높은 권력들에게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으리라. 우리 3절 말씀부터 보시면요. 치리자들은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나니 그런즉 내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내게 선을 베푸느니라. 그러나 내가 악한 일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헛되이 칼을 차고 다니지 아니하나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보복하는 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집행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도 반드시 복종해야 하느니라. 이런 까닭에 너희가 공세도 바치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7절 요약컨대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을 것을 주되 공세받을 자에게 공세를, 관세받을 자에게 관세를, 두려워할 자에게 두려움을, 존경할 자에게 존경을 주라.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사도 바울 당시에 있었음직한 그런 굉장히 강력한 그런 어떤 도덕적인 사회를 향한 규례를 지금 여기 13장 말씀이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 권력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력의 주체가 누굽니까? 권력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혼들은 더 높은 권력에 복종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고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권력의 주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종교적인 어떤 뭐라고 할까요? 좁은 시야로만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모든 권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authority. 가정에서는 부모님입니다. 교회에서는 목사입니다. 직장에서는 회사 사장이고 회장입니다. 이런 모든 일련의 질서들의 가장 높은 권력들에게는 복종하라고 명령하시면서 그 이유가 이 권력의 주체가 그 사람이나 그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권력을 주신, 힘을 주신, 권위를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 3절 4절 말씀에 의하면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권위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도 종종 봅니다. 뭐 형제교회 해가지고 거기는 뭐 목사도 없고 직분도 없고 다 형제 자매들이고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말씀 전하고 인간적으로 볼 때 굉장히 그런 분위기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의 습성, 본성을 잘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조직을 구성해야 가장 효과적인지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 하에 이 교회와 가정과 사회가 조직되었다는 것을 가령 성도님들이 잘 기억하고 염두에 두신다면 그 조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조직체 안에는 권력, authority, 힘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악한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은 치리자들이 악한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되었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하면 도리어 어떻게 된다고요? 칭찬을 받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아무리 살기 어렵다 좋다 이야기하지만 한국 안에서 착하게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혜택을 누리면서 그렇게 칭찬받으면서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공산국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북한처럼 그런 체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권력이 어디서 났고 권력이 어떤 목적으로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한다면 우리의 삶의 어떤 과정, 질은 이미 결정된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권력의 역할은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6절 상반절과 7절 말씀에 의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자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다시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자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떤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역자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특별히 한국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선한 정책을 펼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똑같은 정책을 펼칠 때보다 더 많이 비난을 받고 더 많이 사람들의 집중과 타겟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왜일까요? 근본적으로 이런 권력이나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것을 한국 사회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이라는 것이 악한 사람들을 대해서 응징해야 한다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칼을 쥐면은 뭐 착하고 악하고 간에 그 구별 없이 그냥 아무나 나한테 해코지했던 사람들을 다 해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권력을 사용하는 방법 때문에 여러분, 한국에서는 우리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원리로서의 권력이 바르게 자리 잡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권력의 바른 역할은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다라는 것을 자각해야 합니다. 목사가 그래야 합니다. 가장이 그래야 합니다. 직장의 어떤 상사가 그래야 합니다. 사회 조직에서 가장 우두머리,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와 같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6절 하반절과 7절 말씀해 보시면 마땅히 받을 것을 받되 그것을 받을 만한 일에 충실해야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간에 우리 한국의 모 코미디언이 가서 강의해주고 뭐 몇천만 원 되는 돈을 강의료로 받는다, 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설왕설래한 그런 아마 내용들을 알고 계실 겁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마땅히 받을 것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대로 목사가 되었든지 가장이 되었든지 아니면 직장의 어떤 보스가 되었든지 사회 조직의 우두머리가 되었든지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나 역으로 그것을 받을 만한 일에 대해서 충실해야 된다, 충성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비단 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경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지위에 대한 어떤 델리게이션, 우리가 지위를 양도하는 면에서도 그와 같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이 적절하지 않을 때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어떤 모양의 사회 조직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권력의 역할입니다. 이런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몸담고 있는 그 모든 조직들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내가 몸담고 있는 조직의 권력자, 권위자 혹은 지도자가 자신이 하나님의 사역자임을 자각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의 삶에 어떤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정신적으로나 아니면 물리적으로 어떤 위험도 없게 보호해 주셔서 그들이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그렇게 할 때 우리 함께 나누고 있는 올바른 권력을 사용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떤 지위에 오르게 되면은 그 지위에서 권력을 사용할 때 그에 수반되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8장 11절 말씀, 앞서 설명드렸던 우리 누가복음 22장과 동일한 크로스 레퍼런스인데, 그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우리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코의 귀를 베어서 자르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 칼을 칼집에 꽂으라.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무력을 행사해서, 아까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2장 말씀에 우리 49절에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그 주위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뒤따를 일을 알고, 자 이제 지금 군사들이 엄청나게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가롯 유다의 입맞춤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은 이제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잡혀가게 되었어요. 그때 뒤따를 일을 눈치챈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자 우리가 저들을 맞서서 싸울까요? 하는 그런 의미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중에 행동대장이었던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칼을 다시 칼집에 꽂아라 하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다시 말해서 내가 그 잔을 마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 잔을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기꺼이 그것을 마시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나서, 결단하시고 나서 하나님께 주신 권위,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authority,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지만 기꺼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고난을 감내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회 조직에서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게 되면 여러분 반드시 고난은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내가 감내하겠다는 결단이 없으면 권위와 충돌하게 되죠. 올바른 권위를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그 리스크를 잊지 마시고 감내해야 할 고난이 있다는 것과 또 힘을 절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52절부터 54절 말씀해 보시면 이것도 동일하게 크로스 레퍼런스입니다. 같은 내용의 말씀인데 우리 마태의에서 기록된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동일한 우리 장면에서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하시면서 칼을 잡는 자는 다 칼로 망하리라. 너는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지금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 당장이라도 그분께서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내게 보내시도록 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 다시 말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다라는 거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즉시 12영이 넘는 12군단의 천사들이 와서 저들을 다 멸하고 세상을 완전히 끝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반드시 이렇게 되리라 한 성경 기록들이 어떻게 성취되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알고 계셨던 분입니다. 때문에 그분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감내하셨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능력을 절제하고 계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상 돌아가는 일을 보면 여전히 참 답답한 마음이 드실 거예요. 국민이 대표로 뽑아서 국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주권, 모든 힘을 위임해 놓은 사람들이 저렇게도 허무하게 우리가 세워놓은 국력을, 세워놓은 어떤 국방을 무너뜨리고 이런 현실을 보면서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사람들과 예수님을 비교하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죠.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원리를 알게 되면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지 그런 기도 제목들이 분명히 나옵니다. 우리가 그런 분명한 원리를 알고 있으면 어떤 사람이 바르게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또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조금 더 지혜롭게 다음에는 더 탁월한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런 바른 지위를 가진 사람을 선출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모든 세상 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주권에 속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런 지위들을 대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위를 대하는 첫 번째 원리는 육신적으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들 유튜브도 보시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시위 현장에 보시면 정말 육신적으로,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3장 6절, 물론 이것은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전달해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지만 어떤 우리 삶의 전반에 있는 일 속에서도 원리로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아무리 영적인 문제라고 할지라도 육신적으로 대하는 순간 그것은 육적인 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육적인 것은 육이고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라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십시오. 영에서 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전쟁에 동참하면서 영적인 상황에 직면한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간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러 가지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그런 대중 매체를 통해서라든지 이 사람이 이렇게 지금 정책을 폈는데 이것은 잘 됐다, 잘못됐다, 이것이 더 낫다, 저것이 낫다, 여러 가지 대안들을 내놓지만 이 세상의 지혜로서는 하나님의 눈앞에 어리석을 뿐이다라는 것을 성도님이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지만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던 사울의 실패를 우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허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정치적으로 사람들이 자신을 떠나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 당시에 누구인가요? 사무엘이 해야 했던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죠? 그 결과로 나라가 찢어지는 그런 일을 맡게 되었던 것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세상의 지혜,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 이것이 최선이겠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방법들은 하나님께 어리석을 뿐이다라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정치적인 되어지는 일을 보면서 지도자들이 뭔가 잘못하면 그냥 막 나가서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 순간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포기한 것이냐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그런 사실을 포기하기로 결정한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앞서 설명된 많은 말씀들을 근거로 그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포지션, authority, 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잘 행사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지만 잘못 행사하면 그 이후에 마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처리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서서 무엇인가 해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이 질서가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분이 어떤 권위에 있었지만 고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죽음에 심지어 직면했을 때도 이 질서를 파괴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비록 그리스도지만 하나님이다. 하나님 천사들을 보내주세요. 저들을 다 쓸어버리겠습니다. 라고 가령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질서를 무시하셨다면 겟세마니의 기도를 통해서 이 질서를 확립했지만 감정적으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그렇게 만약에 분노를 쏟아내셨더라면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의 지위를 적절히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우리가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오늘날 그 지위를 차지하게 되셨고 그런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육신적으로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서신을 기록하면서 서두에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 단순함과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으로 하였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지금 어디 살고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 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삶의 원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원리가 돼야 됩니다. 그 원리가 뭡니까? 여기 단순함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질서를 주셨구나. 그 질서에 나는 복종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구나. 그들이 잘못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적절히 처벌하시는구나.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십시오. 이게 이렇게 되면 정치적으로 이렇게 바뀌고 그렇게 되면 그게 나에게 영향이 오고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내가 가서 뭘 해야 돼. 단순하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질서대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하실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 여러분 얼마나 가식적이고 얼마나 어떤 정치적인 힘을 얻으려고 야합하면서 행동하고 하는 그런 소위 말하는 기독교인들, 기독교 단체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혹자는 그런 사람들을 좌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좌우파를 떠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단순함과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육신적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휘자들을 향해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육신적으로 대하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물리적으로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물리적으로 대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여기 말씀해 보시면 속지 말라.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 영어로 be not deceived. Evil communications corrupt good manners.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는 요지는 우리의 삶의 방식들, 우리가 어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보았을 때 그것이 정치가 되었건 아니면 사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이 되었건 교회의 일이 되었건 가정의 일이 되었건 거기에 대해서 내 모든 삶의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속는 거예요. deceived, 속는 겁니다. 우리 선한 습성이 이런 악한 사귐을 통해서 반드시 속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한 습성은 하늘에 속한 겁니다. 아멘. 하늘에 속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원리에 입각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악한 사람들과 자주 만나고 커뮤니케이션 하게 되면 달리 말해서 대중매체가 되었건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유튜브 채널이 되었건 그 사람들이 막 쏟아내는 거짓 정보들, 나중에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여러분 그런 잘못된 정보들, 성경과 다른 정보들, 그것이 팩트라고 할지라도 성경과 잘못된 비교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은 성경과 반대된 그런 정보들 여러분들에게 쏟아내는 그런 악한 사귐이 여러분들 삶에 더 기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들의 선한 습성은 부패하게 되어 있고 여러분들 결국
속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7절 상반절 말씀해 보시면 비록 우리가 육신 안에서 걸으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을 입고 있죠. 육신대로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하면서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요새들도 무너뜨리느니라. 여러분, 이 강력한 요새들은 피지컬 요새입니다. 실제하는 요새예요. 실제하는 그런 물리적인 그런 요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의하면 전쟁 무기가 육신에 속해서 무슨 망치를 가져가서 때리고 무슨 미사일을 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강력이 발휘되는 결국 요새들도 무너뜨리는 그와 같은 힘을 우리가 가지고 이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것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해서 스스로 높이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모든 정보는 우리 마음 안에서 많은 상상하는 것들을 만듭니다. 그죠? 나라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이런 모든 상상하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해서 스스로 높이는 모든 것, 우리가 방금 읽었던 지위가 어떻게 생겨나는지, 그 지위를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지, 또 지위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런 모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 우리는 나가서 맞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힘을 보여줘야 합니다.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너희의 순종이 이루어질 때 모든 불순종하는 것을 응징하려고 준비되어 있다 하면서 지금 마지막에 너희는 겉모습대로 사물을 보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후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변론하는 그런 말씀을 펼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우리 믿는 우리 LH 침례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 겉모습대로 세상을 보지 마십시오. 마치 이렇게 되면 전쟁이 날 것 같고 이렇게 되면 나라가 망할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에 의해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권위에 의해서 세워져야 할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들이 그 기회를 잘 사용하면 흥왕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할 것이지만 그것을 잘못 사용하고 마치 우리 느부갓네살 왕처럼 강팍해지고 자기가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마음대로 행사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서 적절히 그들을 처벌하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기 바라요.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지위를 얻게 되는지, 또 어떻게 지위를 사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지위자들을 대해야 하는지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우리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제가 말씀을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 시대를 통찰하는 그런 지혜를 저 여러분들에게 준다고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5절 말씀해 보시면 때가 이르리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서 깨어 있어 고난을 견디며 복음 전도자의 일을 행하여 내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마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시대를 요약해 놓은 것 같지 않습니까?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이상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조차도 거기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귀가 가렸거든요. 가면 맨날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때문에 이런 시대가 도래했을 때 사람들이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서 선생들을 쌓아놓는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경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우리 목사님은 가정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몰라.
그러면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대중매체를 통해서 저 사람이 경제 전문가지 하면서 경제에 대해서는 이 사람 걸 들어야 돼. 의학에 대해서는 이 사람 걸 들어야 돼. 자기 욕심대로 선생들을 쌓아두고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키며 꾸며낸 이야기들, 여러분 꾸며낸 이야기들이 창고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팩트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팩트 이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들을 서포트하고 있지 않다면 성경 말씀대로 그것은 꾸며낸 이야기에 더하는 그런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깨어있고 고난을 견디고 복음 전도자 일을 행하며 내 사역을 온전히 잊지 마라. 요약하겠습니다. 여러분, 정치에 야합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가롯 유다와 같이 세상에 야합한 사람들의 특징은 우리 디모데후서 4장 3절 5절 말씀으로 요약한데 자기 욕심대로 선생들을 쌓아두고 꾸며낸 이야기로 돌아서게 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 욕심대로 여러 가지 그런 전문가들을 쌓아둡니다. 여기저기.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꾸며낸 이야기들을 따라서 돌아서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부터요? 진리로부터. 건전한 교리로부터.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동일하게 세 가지에 집중합니다. 건전한 교리에 기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에 깨어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깨어있어요. 그리고 고난을 견디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해야 할 일은 피켓 들고 으쌰으쌰 무슨 그런 데모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때에 맞든지 때에 맞지 않든지 힘써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은 비단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라 오늘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전한 교리에 기초하여 모든 일에 깨어서 고난을 견디며 복음을 전하는 모든 LA 신명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